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손도 모아주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박스로 성경 목록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음을 들고 나가봅시다. 성경 목록가 찬양 주세요. 창출레미신 수사를 삼아 왕하게 하스네 욥시 잠전하 사렘에게 간 모요라문 용미나 아스팍스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눈부 가레필골 사르디무딘 일레문서 이약배두 요한 1, 2, 3 유계시록 말씀 순종 주께 찬양해. 아멘. 여러분 밝고 환한 얼굴로 우리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창출레미신 수사를 삼아 왕하게 하스네 욥시 잠전하 사렘에게 딴 모요라문 면미나 스팍스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룸보 가레필골 사르기무딘 일레문서 이약배두 요한 1, 2, 3 유계시록 말씀 순종 주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신나고 즐겁게 믿음으로 찬양해 볼 건데요. 홍해바다 건너 아주 인기가 좋았죠. 여러분들도 같이 방에서 신나게 뛰어볼 수 있어요? 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홍해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성문 앞 바위처럼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신 주 다 주님께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엄마랑 아빠랑 주만 찬양해. 홍해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고 신나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성문 앞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만나서 같이 찬양해 볼게요. 뛰어가세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나누기 주만 찬양해. 뛰어. 홍해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성문 앞 바위처럼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
네,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찬양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없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으로 찬양해 볼게요. 아직 늦지 않았어. 표현해 보세요. 예쁘게. 아직 늦지 않았어. 찬양 주세요. 원, 투, 쓰리, 포. 아직 늦지 않았어. 이대로 포기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니. 아직 늦지 않았어. 이대로 포기하지 마. 우리 주님께 무릎 꿇어봐.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원, 투, 쓰리, 포. 힘이 들고 괴로울 땐 기도, 아플 때도 아플 때나 슬플 때도 기도. 주님 도움 필요할 때 주님도 필요할 땐 기도, 잊지 말아야 해. 한 번 더 같이. 아직 늦지 않았어. 이대로 포기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니. 아직 늦지 않았어. 이대로 포기하지 마. 우리 주님께 무릎 꿇어봐.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으쌰라 으쌰. 기도하면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원, 투, 쓰리, 포. 힘이 들고 괴로울 땐 기도, 아플 때도 아플 때나 슬플 때도 기도, 주님 도움 필요할 때 주님 도움 필요할 땐 기도, 잊지 잊지 말아야 해. 잊지. 잊지 말아야 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뛰어가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찬양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세상 지으신 분이 난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었으니. 나는 난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모든 것 다 받을 수 있죠. 아름답게 얼굴을 활짝 펴고 아름답게 얼굴을 활짝 펴봐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자신 있고 씩씩하게 행동해요. 생명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요. 하나님의 에어로드 가. 때론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이 생겨도 성령님 힘으로 이길 수 있네. 거친 풍랑 가운데 거친 풍랑 가운데 나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 전해볼게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세상 지으신 분이 난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었으니. 나는 난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모든 것 다 받을 수 있죠. 다시 한번 고백해볼게요. I
모든 것을 모든 것다 만들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다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맞지요? 이 시간 우리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세요. 11월 찬양 써주세요 하나님. 몸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어려도 연약해도 믿습니다. 하나님 절 부르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놀라우신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작고 어리지만 저희들의 작은 몸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배웠지만 저희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천국에서의 예배는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고 작은 내가 스스로 순종하여 헌신할 때 더 큰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더욱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에게 모범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피곤하지 않게 늘 건강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1월 셋째 주를 지나 넷째 주 1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태어난 곳은 강원도 평창 대화예요. 중고등부 시절을 진부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강가에 진부감리교회가 있었죠. 당시 담임 목사님은 송홍식 목사님이신데 지금 생존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강원도 진부니까 날씨도 춥기도 하지만 바로 강가인데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제방뚝길을 지나 교회로 들어오던 차에 얕은 얼음에 아이들이 놀다가 얼음이 깨져서 허둥지둥 물속에 빠져가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송홍식 목사님은 성경책을 옆에 있던 사모님께 던지고 양복을 입은 채로 그 강가에 뛰어들어 사내아이를 살려냈죠. 알고 보니까 그 사내아이는 진부감리교회 여자 권사님의 외동 아들이었어요. 와, 기막힌 사건이죠. 과연 그 권사님의 아들은 지금도 송홍식 목사님을 잊을까요? 잊지 않을까요? 잊을 수 없겠죠. 자기가 그 추운 겨울에 얼음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순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강가에 뛰어들어 자기를 건져내 주신 어머님이 다니던 진부감리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송 목사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쯤 벌써 40대가 되어 있을 건데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지는 다양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를 꼽으라면 자연스럽게 얼음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송 목사님의 그 희생, 그 추운 날, 그 어려운 상태에 뛰어들어 자기를 구원해 준 목사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잊지 못할 감사입니다. 11월 한 달을 지나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정말 평생에 이렇게 어려운 한 해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 뭐 이런 어려움이 몇 가지로 느껴지겠지만 어른들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경제 자체가 15%에서 20%가 감소된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11월을 감사하는 신앙을 품는 달로 따로 정해놓고 이렇게 감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어린 생활 속에 또 이 영상에 참여하는 학부모들 중에 감사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감사를 지라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감사 중에 감사. 그것은 무엇인가요? 잊지 못할 감사인데 그 감사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문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겠죠. 우리의 부모들은 그 뜻을 이루고자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 목사님의 이름은 박연훈입니다. 훈자가 공훈자예요. 공을 많이 세우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연훈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중에는 또 믿음도 있겠고 이름이 목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은 광염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해서 광염으로 지은 거죠. 예수님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 여기 보세요.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자, 내가 예수님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해 보겠어요? 시작.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구나. 바로 이름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있는 이 거룩한 상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기억했죠?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도 내가 원하지 않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욕설을 하게 되고 취미로 오르는 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가지고 싶은 욕심 등등 신기하게도 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죄를 이기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강력한 이유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7가지의 악한 죄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죄성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늘 사람을 따라다니죠. 그러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는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지겹게도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아주 찰거머리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어린이들은 더 많은 죄를 지으며 험악하게 이 세상에 이 죄에 휩쓸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 중에 알려드렸듯이 어떻게 어린이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자기 친구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악한 사건은 바로 붙어 다니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배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죄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을 후회하면서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바로 이 죄를 땅바닥을 치며 후회할 때를 바로 종말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자가 달로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와도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 세상 끝날이 곧 다가오는데 이 코로나19도 종말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세상 끝날이 되면 이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거든요. 자, 이 종말에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어린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재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재림.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복음의 7가지 원칙 중에서 마지막 원칙이죠. 복음의 첫 번째 원칙은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오셨다는 것. 두 번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했다는 거죠. 대신 맞아줬다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죠.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일곱 번째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7가지의 원칙인데 이 복음의 7가지의 원칙만 알아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근데 교회 학교를 6년 달려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어른 중에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학교 부흥지원센터, 교회학교 성경연구소, 그리고 이 부족한 박연훈 목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고 이 일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어린이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줄 사명과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외로운 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 어린이 사역의 길을 평생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왜 다른 장경동 목사님처럼 김학중 목사님처럼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사람마다, 목사님마다 하나님이 그에게만 준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교회를 건축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가는 사명, 목회자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박연훈 목사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죽어가는 교회학교를 살리고 6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어린이들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춘기 전에 성령님을 알고 성령 세례를 받고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아는 어린이로 키우기 위하여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종말.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갑자기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겠죠. 이것을 휴거라 그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심판대에 서는 거죠. 이야, 설마 이 세상이 끝날까? 설마 예수님이 계실까? 그랬던 사람들 그때 정신이 번쩍 나겠죠. 그러나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신약에서 구약, 구약에서 신약까지 수도 없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미 종말에 대한 예언도 주셨고 종말 사건을 구약에서 2개나 줬어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심판대를 지나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심판대를 지나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를 살아가면서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야,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심판대를 지나가게 되니까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엉터리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서 종말에 이루어지는 이 2가지 사건을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바로 노아 시대, 노아의 사건. 또 하나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여러분, 노아의 사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 짓기를 좋아했어요.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홍수로 심판했죠. 여러분 보세요. 이때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와 8명의 식구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세상 끝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 배에 오릅시다. 여러분 동물들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리얼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목사님은 제일 궁금한 게 막 동물들이 배로 움직일 때 왜 사람들이 못 따라왔을까? 온 세상의 동물들이 짝을 지어 방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방이 많아서 방주잖아요. 그렇게 큰 방에 모든 짐승들이 들어갈 때 그때도 왜 정신을 못 차렸냐 이거죠. 참, 눈이 가리면, 죄 때문에 눈이 가리면 아무리 옳은 길로 안내해도 그걸 못 보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해요. 예수님 믿게 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죠.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 드디어 비가 내리고 그 이후에 방주의 문을 두드렸으나 한번 닫힌 문은 열지 않아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 먹고 죽고 만 것입니다. 이게 심판에 심판받았다. 죽었다는 거죠. 심판받아 죽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설교를 마쳐야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오히려 상을 받죠. 아, 너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구나. 코로나 시대 때에 너는 코로나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렸구나. 야, 잘했다. 너는 정말 전도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구나. 축복받고 면류관을 받죠.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죄인들이 너무 많아.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심판을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대속, 나를 위해서 대신 매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이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피자를 먹는 거나 간식을 먹는 거나 문상을 받는 거나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받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재림의 날 휴거된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 아니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최고의 감사. 네? 네. 여러분 11월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려고 했나요? 또 무엇이 어려워서 불평불만했나요? 목사님께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투잡까지 했어요. 하루 3시간, 4시간 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2 플랫폼이 완성됐어요. 광고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부흥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감사 드릴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 대속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껏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가득 찰 것입니다. 같이 우리 감사 기도하지 않겠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 형벌을 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공부가 안 된다고 재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자, 우리 헌금성 부르면서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고, 지난주에 김희숙 목사님, 지창구 사부님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서 1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이 2주 연기되어서 12월 11일 금요일 11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예산이 채워져야 되지만 또 주님께서 모든 다른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시간 예물 드려요.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멘.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리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감사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 앞에 바쳤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위한 후원금을 김희숙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상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김희숙 목사님네는 프레이즈 대학교회를 군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역사 충만한 하심이 초위기의 교회학교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제2플랫폼을 허락하시고 오늘 그 구축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자, 설교 중에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설교 촬영을 하는 오늘 키즈 J 플랫폼이 홈페이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j-platform.co.kr을 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J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6년 동안 참여하는 교회를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단 한 명의 어린이가 있어도 키즈 플랫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아부, 중등부, 고등부 또 구역회, 속교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3년에서 6년 동안 매일 신앙일지를 사진과 함께 올리면 15세 될 때 키저스 성인식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일단 어린이들이 먼저 참석할 수 있고요. 3년 이상 플랫폼에서 포스팅을 하면 15세가 되는 생일날 성경과 손목시계 그리고 저금 통장을 저금 통장에 비교되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이 달란트가 수십만 원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각 교단 대표 목사님들을 공동회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교회들 또는 목사님들 추천해 주시고요. 공동회장들과 함께 한국교회 죽어가는 교회학교를 다시 살리는 데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다음에 한번 여러분 열어서 직접 연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목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목회. 이번 달까지 2달 동안 저와 함께 반목회를 했는데요. 너무 답을 맞추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해 주시고 출석을 먼저 자유롭게 부르고 아멘 하면서 요절까지 우리가 합니다. 지난주 요절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11월 주제는 감사하는 신앙을 품는 달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지 정말 감동스러운 복음의 진수 재림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돈이 많아도 큰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죠. 아찔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감사를 알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들으며 가장 기억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는 것, 원죄. 또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의
감동 있었던 내용들을 선생님과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저 오늘 설교에서 이게 좋았어요. 자,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이게 감명 깊었어요.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이것이 기억나요. 이런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 잊지 못할 감사. 2.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 3. 교회가 먹거리를 잘 주어서 감사. 4.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감사. 자,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맞추리라고 봅니다. 3번. 감사 중에도 최고의 감사가 있다. 그 감사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질문이 감사는 무엇인가인데 감사가 아닌 것, 아닌 것을 여러분이 뽑아내야 됩니다. 1.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대한 감사. 물론이겠죠. 죄인인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감사. 물론이죠. 지옥 안 가는 감사. 맞습니다. 4번. 돈을 많이 벌게 된 감사. 과연 무엇일까요? 최고의 감사가 아닌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죄인인가 아직 죄가 있는가? 1.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다. 2. 악이라도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얘기했죠. 3. 잘 모르겠다. 4. 아직 악이므로 죄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나? 1. 김정은. 2. 깡패. 3. 사탄박이 귀신. 4. 나쁜 친구. 여러분 제가 귀뜸해 드렸습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2. 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3.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4. 세상을 끝내기 위하여.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아닌 것 찾아내야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은 1. 땅이 갈라져 지진이 난다. 2. 죄인은 심판받고 믿는 이는 들림받는다. 3. 교회의 건물만 남고 모두 파괴된다. 4. 동성애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새 시대가 열린다. 자, 재림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목사님이 설명했죠. 8번.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사실적인가를 미리 보여준 구약의 사건은 1. 노아의 방주 사건. 2. 바벨탑 사건. 3.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사건. 4. 삼손의 사건. 여러분 바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9번. 잊지 못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감사한지 서로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스피드하게 반복회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충분히 아이들 입으로 스스로 대화하고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매일 기도하고 또 이제 제2플랫폼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청하셔서 매일 포스팅함으로써 여러분 평생 도메인을 갖는다.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일기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할렐루야.